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새 생명에 맞는,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었습니다. 그 위에 특별히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평강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당연히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초신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성숙한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점차 기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만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한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늘 깨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공격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때 즉시 분별해서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로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언제 공격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면 악한 영의 공격을 항상 대처할 수가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믿음이 연약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골로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던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비록 로마의 가택연금 형식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전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이 이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담대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네, 외인에게 대해서는 하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잘 잡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안 믿는 사람에게 기회를 잘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순간,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시간의 흐름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어느 순간,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어떤 순간을 잘 포착을 해서 기회를 잘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질 말고 기회를 잘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안 믿는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유익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런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서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네, 이 두기고를 소개를 합니다. 두기고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을 하고 그 골로새서를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먼 길을 가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항상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정을 너희들에게 잘 알리고 또한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초기에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을 만한 두기고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네, 또 한 사람을 더 같이 보내는데 진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너희들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인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서 로마로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는 변했습니다. 진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써서 함께 주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장, 2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 3장,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아담 안에서 살아왔던, 죄 가운데 살았던, 죄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졌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당한 새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고 평강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제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었으니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이 세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지만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민감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공격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필요만 위해서 간구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